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우리 함께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명절과 또한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그런 복의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20장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20장이 끝났기 때문에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언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언약서는 결국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풀이해서 설명하는 명령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십계명의 주제와 반복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십계명의 언약서의 내용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함께 그 부분 일부적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듭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언약서와 십계명을 거듭해서 나누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이 십계명의 언약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언약서의 내용도 우리가 큰 틀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십계명과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는, 오늘 이 24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가나안의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서를 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시고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그걸 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예배자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결단과 언약으로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러한 우리 중심의 결단의 마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식으로 맺어서 너희가 이제는 말씀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너희가 준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결단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언약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다짐과 언약식을 거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비슷한 말이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뜻과 은혜를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거 이제 깨닫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 명령하시고 내려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그 후반부에 말씀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십계명과 언약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어차피 언약서를 이야기하지만 이 십계명의 세부 명령,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 율법책, 율법계약서가 언약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7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언약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 버전에는 언약책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약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이것을 앞으로 열심히 따르며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그 언약식의 방법이 뭐냐?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피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어서 나오는 그 직전에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7절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5절, 6절 읽고요.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피로 계약을 맺은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각종 짐승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둘로 쪼개서, 이 둘로 쪼갠다는 건 허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중간 가운데를 잘라서 이걸 쪼개는 걸 말합니다. 쪼개어 벌려서 이제 원래는 이게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15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를 홀로 연기와 불로 나타나셔서 그 위를 지나가시며 아브람과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맺으신 이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제물 위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람과 나인 하나님이 아브람과 피의 계약을 맺는데 이것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피를 흘리는 자, 너에게 책망받고 또한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편무적 계약이라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행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맺고 계십니다. 당시 근동지방에는 사람 간의 계약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많은 문서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마리와 누지의 토판 문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또한 야곱과 이삭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 문서에 보면 여러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계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돌로 쪼개고 그 위를 계약자 2명이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긴 사람이 이 동물처럼 피를 흘리고 이렇게 쪼개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피의 계약, 죽음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처럼 혼자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는 계약.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이 신해상 계약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말.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쌍무적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쌍무적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피의 절반은 어디에 뿌리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8절에 나오죠.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겠다. 이 피로써 맺음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영화들이나 보면 피를 다른 문화지만 얼굴에 바르거나 몸에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로 계약을 맺고 내가 이 피대로 그 약속대로 화를 당하고 또한 이 피를 맺어서 당신과 약속하겠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피로써 계약을 맺으며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식을 끝으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이 언약의 마무리 때 나오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식사를 하고 계신다. 언약의 식사. 이 언약의 식사는 이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제사 드린 이후에 식사의 자리도 또 나옵니다. 그것을 상징. 언약의 식사, 언약의 장치를 베풀며 함께 화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금 이 제사를 통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종결짓는 식사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계약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특별하게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계약에서도 계약은 무섭게 피로 맺고 죽음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계약 마무리 때는 이 음식을, 이 잡은 제물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계약자들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이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피로 언약을 맺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나중에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신약에 가면 누구의 행위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행했던 최후의 만찬과 닮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닮아 있다는 건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죽고 너는 반드시 죽고 저주할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이 계약은 죽음과 사망과 또한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너희는 이제 나의 노예다라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노예로 삼고자 이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징표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 원어가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화목과 평화는 결국, 평화라는 건 단순히 당신 편안하기를 바래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집집마다 샬롬으로 인사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기도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화목제물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교제, 제사와 또한 언약을 맺는 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나 종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비록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구원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네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과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강제성은 이 안식일 어기면 너희들 반드시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그 안식의 상징인 하나님의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너희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구원하시는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성숙되어져 가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표징을 요구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제사의 피 흘림과 연결되는 언약의 행위입니다. 나의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계속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이지만 그 이전에 한 번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는 언약의 백성,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는 그 계약식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맺기 원하시는 할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거 바로 마음의 할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백성의 결단의 헌신의 모습,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은 동물의 가죽을 잘라내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결단하는 행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제와 또한 번제로 드리는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냐?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물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의 값을 피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그의 아들들의 피로서 그 우리아의 피를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신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려서 그 결단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결단의 행위가 진정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행위로만 끝나지 말고 너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결단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라고 너희의 그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주신 그 계약의 맺음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구약의 제사가 부패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제물만 비싼 값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를 용서하시겠지라고 우리의 중심과 결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 없이 제사만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게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데 너희의 절기와 모습 지키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역겹다라고 그렇게 아모스서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결단의 언약의 맺은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을 너희가 기억해서 너희가 이제금 다시금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할례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할례의 모습을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성들이 하는 육체의 그 할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 바로
구약의 할례가 아닌 우리 중심의 할례를 다하는 마음의 할례, 우리 중심과 뜻을 다하는 잘라내고 결단하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으로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우다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트는 원래 세우다는 뜻이 아니라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자르고 베어내는 것입니다. 자르고 베어내다가 이 카라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살을 깎아내는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을 맺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는 더더욱 이 살을 잘라내고 뼈를 깎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직분자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를 흘리고 살을 잘라내는 결단하는 계약을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건 너희가 잘라내야 된다고. 이 동물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 동물을 피를 흘리고 잘라내지만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할례를 드리며 너희 살을 잘라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결단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맹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한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찾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중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요. 신명기에도 이게 약간 변형해서 나오지만 이 레위기 26장 12절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한 나 백성 나의 속국되는 그러한 노예 종 그걸 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너희의 은혜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참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그렇게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또는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그 의미처럼 너의 살을 잘라내라고 피를 흘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결단의 백성
말씀을 준행하여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또한 준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